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가운데도 그 유명한 믿음장. 왜 히브리서 말씀을 제일 처음 받아 읽어보는 원독자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이미 이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또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럼 오늘 지금 믿음이 좋으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믿음이 좋으시다면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믿음이 좋으셨습니까? 믿음을 두고 이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믿음이 참 오락가락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있다가 없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그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오락가락, 너무 높고 낮음이 많고 뜨거워졌다 식었다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불같은 믿음이 확 올라오다가 일순간 그냥 다 사그라 들어서 꺼져버리고, 아침에 그렇게 충만했던 믿음이 저녁에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날들이 연속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1절을 보시면 1절을 좀 잘 이해해야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 실상이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포타시스라는 헬라 원어를 써요. 히포타시스. 뭐 아래에라고 하는, 뭐 아래에, 나무 아래에, 뭐 그늘 아래에 할 때 아래라고 하는 히포라는 단어, 이거하고 또는 확립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포 더하기 히스테미, 이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뭐 아래에 서다, 뭐 아래에 확립되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성에 좌우되는 그런 내주관적인 그런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져서 어떤 객관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확신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막 뜨거워졌을 때, 충만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았는데, 어떤 현실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주관적인 느낌, 감정, 현실의 상황, 이런 주관적인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내 현실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이 객관적 사실, 객관적인 실체,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흔들릴 수 없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또 내 현실과 기분에 따라 하루 12번도 더 살아있다가 죽었다가 또 죽었다가 살았다를 반복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주관적인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는 대답하심과 응답하심이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주관적 사실, 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관적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믿음이 있건 말건, 지금 1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야 기훈아, 남목사, 네 믿음이 있건 말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객관적으로다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내가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객관적인 믿음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내 주관적인 믿음과 이 객관적인 믿음, 내 주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분리시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 내가 하루 12번도 하나님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그렇게 오락가락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남교회에 있을 때 교회 가을 운동회를 하는 날인데 안 온다는 비가 막 새벽부터 억수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회를 끝나고 올라왔는데 거짓말처럼 그냥 하늘이 짱짱해지는 거예요. 햇빛이 막 나고. 그러니까 청년에 자매 이름이 오락가락해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자매 하나가 한다는 말이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그 자매들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랬다지 않아요? 야, 하나님은 비가 와도 살아계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왔는데 비가 안 그쳤어요. 운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이거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안 하면 이게 안 되면 죽은 하나님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와 관계없이 내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할 때 이 바라는 것 있죠. 이게 엘피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근데 여기 여러분 대기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야 믿음을 온전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나 보다. 언뜻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바라면 그게 현실이 되나 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할 때 이 바라는 이 엘피조라는 단어가 오늘 11장 전체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예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바라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엘피조는 세속적인 소망을 가리킬 때만 좋은 기대를 의미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세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싶다, 이게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리킬 때만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 어구는 좋은 기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 기대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오래 못 기다려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소망대로 되어져야 되니까요. 오래 못 기다리는 거예요. 끈기 있게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서 이 바라는 것 엘피조가요, 하나님 자체가 될 때, 내가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할 때 바라는 것 엘피조가 하나님 자체가 될 때 내 기대대로 되든 내 기대대로 안 되든 내가 하든 내가 못하든 가든 못 가든 하나님 자체가 나의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상에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가 죽었다가 이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안 사랑하시네 이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어 없어 나는 절망이야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절대로 나를 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저 못 갑니다 하는 것은 사실 순전히 다 우리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는 믿음이었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가 상급입니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상급도 아니고 자체가 그냥 내가 원하는 이 일, 내가 원하는 이 현실, 그것이 뒤집어지고 바꾸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이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을 오해하셔서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꼴 똑같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긍정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은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자꾸 되기를 원하고 자꾸 되기를 생각하고 자꾸 되기를 바라면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에 자꾸 십자가에 달리기 원하는 그런 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언제 또 십자가에 잘 매달렸으니 오늘 내가 십자가에 잘 매달려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겠냐고요. 또 맨날 십자가에서 죽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한 번이라도 그렇죠? 좀 더 편한 삶. 그게 사람의 기대요 소망이요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은 최고의 기복적인 믿음이고요. 최고의 기복적인 신앙일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 속에서 내가 해석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만 원하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만 원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만 되어지게 되면 내가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내가 해석되고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수준에서 그 단계에서부터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할 말이 많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불러 앉혀놓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건이 닥쳐오고 환경이 닥쳐오고 누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분노할 일이 생기고 혈기 날 일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정말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입을 닫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나쁜 얘기일 경우에 좋은 이야기는 퍼뜨려야 되지만 여러분 나쁜 얘기는 억울한 얘기는 입을 닫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믿음이 너무 사소한 것들에 너무 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문제 속에서 자꾸 내가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하나 터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얼른 큐티책을 열어서 말씀을 보면서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해석되어지게 되면 그게 응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문제 속에서 내가 해석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내가 보이고 내 제가 보이고 사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딱 직면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건요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야, 이래서 남편이 이랬구나. 이래서 우리 아들이 이랬구나.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보이고 내 삶이 보이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그것보다 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한테 그랬던 거구나. 내가 이리 살아서 내 현실이 이리 되었구나. 이래야 내 믿음이 전천후 믿음이 됩니다. 전천후 믿음이.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비가 와도 내 믿음이 못 떠요. 예. 비행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제 믿음이. 근데 내 믿음이 비만 조금만 오고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비행기가 못 떠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비행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수리온이라는 헬기, 또 LH라고 해서 소형 전투 헬기도 만들었거든요. 그 헬기들을 만들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테스트가 뭐냐면, 러시아나 카나다 가장 추운 지방 있죠. 북극에 가까운. 글로 비행기를 가져가서 영하 30도 이런 데다가 일부러 여러분 3일씩 그냥 냅둬요. 그리고 3일 아침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나 안 걸리나. 예. 왜냐하면 가장 좋은 일 때도, 초좋은 일 때도 이 기계들이 잘 작동하나 작동하지 않나 그 테스트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날아보고 그걸 3개월씩 돈을 여러분 그냥 수백억씩 쓰면서 그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동체를 분해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이 조립해서 하고 다시 동체를 분해해서 갖고 오고 막 이런 수고를 수십 명이 가서 하는 거죠. 몇 달 동안.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비행기라고 친다면 10분만 웽하고 날다가 금방 추락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말 한마디에. 예. 근데 이게 저라고 예외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시죠? 그냥 그 얼굴빛 하나에, 그 태도 하나에 그냥 여기 뜨거웠던 믿음이, 그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현실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태도 하나 때문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식어지지 않는 전천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파주에서 김포를 못 날아가는 거죠. 내 믿음의 비행기가.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기 내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서 기름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기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되고 뭘 가지고 뭘 이루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고, 그래서 그 일에는 얼마나 십자가를 잘 지는지 우리가 모르죠. 그게 돼야 되니까.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릴 일에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질 일에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이 진짜 거기 써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 거기 써야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믿음을 언제 꺼내서 믿음의 칼을 휘두르냐면 전부 다 내 앞길 닦고 내 집 사고, 그죠? 여기에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영혼 살리라고 거기에 복종의 언어를 쓰라고 사랑의 언어를 쓰라고 믿음을 줬더니 거기에는 믿음을 쓰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믿음은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서 녹이 썰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어디다 쓰라고 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을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종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이제 제일 아벨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벨의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 나오고, 노아의 믿음이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를 잘 뜯어보면 저는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정말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에서 와닿았어요. 노아의 믿음. 보세요. 120년간 배를 만들잖아요.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 이 현실이 뒤집어질 것 같지 않아. 근데 믿음을 가지고 120년 동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120년간 십자가 진 거예요. 매일 눈만 뜨면
120년 동안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십자가 져야 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살 수 있겠어요? 120년 동안 살아도 인간이 안 변한다. 와우. 그렇죠? 보따리 쌓이죠. 근데 그게 제 노화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제 노화를 붙잡았어요. 와, 하나 노화가 이르셨구나. 120년간 매일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 있죠. 울그락불그락 하는 내 믿음이 정말 믿음도 아닌 거예요. 종이짝처럼 얇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매달릴 일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안 기쁜 말만 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고의 십자가이든 재정의 십자가이든 헌신의 십자가이든 도망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쓰임 받는 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뭘로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시고 또 섬기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곳, 이곳이 내 믿음이 일하는 장소고 내 믿음이 출근하는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가 빠졌네요. 아벨이 빠졌어요. 그렇죠? 아벨이 저 위에부터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더 나은 제사. 정말. 근데 여러분 그 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 때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더 나은 제사를 여러분 분명히 드렸는데 죽잖아요. 여러분 아내보다 더 나은 제사로 아내를 섬길 수 있죠. 남편보다 더 나은 제사로 남편을 섬길 수 있죠. 아내들이. 근데 맨날 아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녹 보세요. 전 에녹도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쫓아내면서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에녹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뭘 뜻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만치 놀라운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죽어야 되는 인간이 안 죽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만큼 놀라운 거다. 그걸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등장하는 게 7절의 노아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에이씨, 또 그는 나보다 옳다도 해야 되지. 또 복종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지. 에이씨, 이러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슨 뜻이에요? 노아한테는요 정말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홍수를 기다리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거죠. 네.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다시 깨닫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사라가 나와요. 믿음으로 살아가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에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 잉태하는 역사들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열방 민족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또 여러분의 온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흑암 별과 같은 많은 사람과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시고 또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10분 외행하고 날고 마는 그런 믿음 되지 않도록, 사건 하나 생기면 폭풍처럼 흔들려서 저처럼 막 사람을 저주했던 이런 모질이 못난 그런 목사 같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해석되고 내 삶이 해석되고 내가 보이고 내 삶이 보여서 정말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고 믿음의 키가 자라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사건을 맡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 아침에는 또 부탁합니다. 우리 보빈자매 가정, 은수 형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쌍둥이 둘을 키우면서 여간 힘들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 속에, 그 심령 속에 함께 해주셔서 이 사건들, 다툼과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보이고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이 진짜 믿음, 진짜 응답들을 경험해가는 또 그런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또 꼭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